이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의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경,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이 다 그분이 지으신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야기는 이후 모든 세대의 믿음의 견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믿음의 견본으로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내가 의롭다 하리라 라고 하신 데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특별한 특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믿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이렇게 되리라 상상하고 자기를 설득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늘을 우러러서 별을 보아라. 셀 수 있냐? 없습니다. 그와 같이 네 후손이 수많은 후손들을 내가 허락하리라. 아브라함아, 네가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있냐? 셀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네 후손을 허락하리라.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4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여기서 그 후손은 한 후손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온 세상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리라. 또 다르게 얘기하면 네 앞으로 나올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한 후손이 온 세상 민족과 언어와 모든 영토를 초월해서 온 세상 나라들이 다 그리스도께 굴복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요. 살아도 나이 많아요. 이제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가 후손을 보리라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몸에서 날짜를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불러내신 지 25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죠.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25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사라는 이미 태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폐경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후손을 줄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오죽하면 사라는 웃었습니다. 내가 이게 폐경된 것도 모르시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이미 이 몸이 죽은 것 같은가? 그 얘기는 남자로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모르시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19절에 보십시다. 19절에 보니까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해요.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상황은 도저히 절망적인 것입니다. 마치 이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전혀 거꾸로입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상황을 다 알았습니다. 자기 몸이 죽었다는 것도 압니다. 남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사라는 자기가 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여기 헬라어로 보면은 죽은 것 같음과 그랬는데 이것이 현재 완료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이미 죽은 상태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 알고도 어떻게 반응했냐?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상황이 소망할 수 없는 상황인데 믿고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기 몸이 최악의 상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최악의 상태가 되면 어때요? 도저히 우리는 바랄 수 없습니다. 글쎄 하고 주저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생각하기로 했냐? 여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는 후손이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버리고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기로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을 보고 증명하고 나서야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공격당하지 않았나? 마귀가 야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잖아. 이런 공격을 안 당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여러 번 공격당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하기도 하고 엘리에셀이면 족하다고도 하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은 요약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서 멈출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멈추지 못하게 하셨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만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기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4장 20절 보세요. 19절부터 후반절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긴 붙들었습니다. 근데 의심치 않고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의심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의심의 공격을 받긴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떤 약속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을 약속하실 때 더더군다나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편 그랬을 때 다들 기가 찼을 겁니다. 저도 사실 기가 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포기할 수 없게 하시고 이것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점점 더 어렵게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과연 믿음으로 반응하나? 제가 때로는 안 보여서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의심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의심치 않고는 의심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에 수많은 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심했다가도 다시 약속을 붙잡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면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두 마음이 들어왔을 때 부정적인 마음, 불신앙의 마음을 딱 꺾고 다시 믿음을 붙잡고 또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만 생각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해집니다. 수없이 약해지는데 그 약한 것을 그냥 약하게 버려두지 않고 다시 붙잡고 일어나서 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어려운 자가 상식과 경험만 내세우는 사람. 내가 해봤더니 또 줍 하나를 튕기니까 이건 불가능 하고 딱 도장을 찍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그 이상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들어올 때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붙잡았다가 하나님 저는 너무 힘이 없어요. 몸도 너무 약하고요.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맨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가 언제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가? 하나님이 되라 하셔서 나는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전도를 시작했습니까? 제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교회를 제가 세우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라 하셔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주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할 때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17절 보세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더니 어떻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가 언제 체험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때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사라가 죽은 것 같았다고, 이미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나게 하신 것은,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어떻게 바칩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칼을 내리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리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내가 죽은 내 몸을 살리시고 죽은 사라를 살리신 하나님이 이삭이 죽어도 살리시리라를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25년 동안 연단을 받고 보니까 훨씬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요,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칼로 내리치고 꽁꽁 묶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수많은 불가능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보았으면 붙잡으십시오. 왜 놓칩니까? 왜 그때는 살아계셨는데 오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경험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다니엘에게 일하시고, 요셉에게 일하시고, 다윗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의심을 이기고 극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2300년 후에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미리 본 것입니다. 자기의 작은 경험 속에서 미리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 저는 창조의 이야기를 그가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이 뭡니까? 존재하지 않던 것을 있는 것, 존재하는 것으로 호출해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가 언제 봤어요? 그는 이미 창조의 이야기에서 이미 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습니까? 그러면 붙잡으세요. 세상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어둠과 혼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후손들을, 수많은, 모래열보다 많고 하늘의 무별보다 많은 후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심을, 그리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그는 믿음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왜 읽습니까? 성경 읽었으면 믿어야죠.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그와 같이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모래알보다 많은 후손을 주신다는 것인가? 나에게 25년 후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이후에 많은 후손들의 이름을 지금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삭도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삭이라 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라 하라 하셨습니다. 아직 없는데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없는 가운데 이름을 다 지어놓으셨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불러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앞으로 올 후손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아시고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견고하게 서기로 한 것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다 과거에 끝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다 계획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 과정도 만들어가는 것처럼 자빠지고 쓰러지면서 못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묵상을 했더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쓴 것처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네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내가 거기 가며 네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도 따라가리라 하신 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도망간들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도망가도 거기까지 쫓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을 다 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것입니다. 4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오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학이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앙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믿음은 여러분,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현실에 두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둡시다. 요동치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에 떨어지도록 내 믿음이, 내 마음이 불신앙으로 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놓였을 때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도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루에 3번 문 열어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앞에다 놓고도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죽음까지도 전능자 앞에다는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눈이 성한 자보다 더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다. 소경됨에 결단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아름다운 일을 그가 했습니다. 메시아를 지은 핸델 작곡가가 반신불수가 되고 나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큰 믿음을 얻어서 만든 합창곡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만 들으면 가슴이 벅차도록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반신불수가 되어서 그런 찬양을 지었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4장 20절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한 다음에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이것을 붙잡고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다 자기를 완전히 던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자기를 완전히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붙잡고 행동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맨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적에는 막 기뻐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자빠지고 넘어져서 못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그때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이란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부끄러워라. 내가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 무자한 신세에 내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을 어떻게 이 이름을 부끄러워서 말하겠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나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공포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왜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의심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완전히 던진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뭘 바라봤냐? 한 도성을 바라봤다고 말합니다. 그 한 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언제? 아직도 예수님이 오실라면 2000 수백 년 전인데 그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을 구원하실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왕국을 믿음으로 그때부터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을 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마음을 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아직은 임하지 않은 그러나 없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2000 수백 년 전에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또 반드시 확증해 주십니다. 도무지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심을 다 꺾고 극복하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결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던지기요, 행동으로 옮기게 할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인격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에도 정도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무리를 걷다가 주를 보고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 오너라 했더니 무리를 걸어가다가 그냥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물을 바라보다가. 그때는 주님을 안 바라보고 물만 바라봤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씀합니다.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배 밑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주님을 막 깨우면서 주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원망했습니다. 막 주님을 두려워서 깨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 거야? 어디로 갔냐?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을 왜 안 쓰냐? 그 얘기예요. 왜 안 쓰냐? 여러분, 믿음을 정말 쓰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쓰십니까? 아니면 머릿속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여기서 끝나십니까? 주님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오히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오지 마시고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군대에서도 하인에게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하는데 주님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도 크기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크게 일하십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고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답답하신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산 보고 빠져라, 바다에 빠져라 해도 빠질 것이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짜내는 겁니까? 나를 설득해서 내가 믿을 거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능력의 척도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과 순종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결해야 할 이유입니다.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을 깨끗하게 들어가게 하시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알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고, 노아에게 어떻게 하셨고,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능력으로 일하셨는가 알아야 됩니다. 사자의 입을 어떻게 봉하셨는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정말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만큼 내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목사님들 기록을 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처음 믿자마자 두문불출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1년 동안에 백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흘에 한 권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은 계시록만 자기 생애 동안 1만 번을 읽으셨답니다.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 능력과 그 은혜가, 결국 길선주 목사님이 이 한국교회 100년 전에 그 평양 대봉을 일으킨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칼빈은 성경을 아예 통째로 암송해서 성경을 펼쳐보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신학적인, 지금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신학 교리를, 기본을 세운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장에 올려도 부끄럽습니다. 루터, 쯔빙글리 다 성경을 암송한 사람들이라.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헬라어로 암송했다. 끔찍합니다. 이런 믿음의 위인들이 성경에서 나오는구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종으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더 크게. 아멘. 아멘. 예. 우리 이제 그렇게 쭈그러든 믿음에서 이제 일어납시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 많은 시간을 지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몇 분 하면 좀이 쑤셔서 못 견딥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도 그냥 앉아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제가 처음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어떤 때 5시간까지 기다려요. 주로 3시간만 기다리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날 응답 받고야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그렇게 한 기도로 오늘까지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전에 나가시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보면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자인가?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다음 해부터는 수양회를 하지 말까? 수양회 해도 소용없네. 은혜 받고 다 집안에 똘똘 들어가서 다 뭉개고 앉아 있으면 그 믿음이 뭔가? 라는 회의가 생깁니다. 철야 기도에도 모이지 못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새해부터는 정말 이게 집사들이 1년에 반 이상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집사 직분을 안 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전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없으시면 여러분 길가 가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기도하세요.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뢰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많은 의문이 있지만,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 상황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탄식하며 이 백성을 어떡합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이 백성이 패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좀 기다려라. 내가 갈대아를 일으켜서 그들을 치리라. 아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을 갖다가 그 이방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통해서 치시겠습니까? 그리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걱정 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물이 받아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우는 날이 오리라. 때가 이르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때서야 하박국은 찬양합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소출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먼저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순종하고 나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말이 내게서 온 줄 알리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받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사십시다. 우리의 상황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나타내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게을러서 이 의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기서 주저앉아서 뭉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겠습니다. 그와 같이 할 때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